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며 누리셨던 그 평온함과 기쁨을 오늘 우리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받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도 또한 오늘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호흡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편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며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항상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며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오래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가 부르짖기 훨씬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셨습니다. 그저 일상의 삶을 살며 그물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물 깊던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찾아내어 주셨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보러 나오는 것을 먼저 보고 계셨던 주님, 그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행한 그 과거까지도 모두 아심에도 주님께로 나오는 그를 참 이스라엘로 받아주셨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그를 향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며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자애로우신 초청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충풍성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론에나 사색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땅 끝으로 나아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복음을 듣지 않고 어느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믿음 없이 어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아니하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보낸 선교사님들이 세상의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구원받는 자들이 속속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에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쓸 때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선교지에서 함께 지내며 자라나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단단한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게 하시어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지만 선교의 꿈을 함께 꾸며 또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선교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선교제를 오가며 기도하는 또 후원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이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선교 후원자들의 사업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번영케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선교 후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며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라오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시작한 우리 소망대학부 학생들을 주님께서 섬세하게 살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봉사의 섬김으로 일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피곤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그들을 고쳐 주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누워 있었던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장모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역사를 보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 장모는 이제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훌쩍 떨어져서 멀리 있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라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그곳에서 부르셨고, 또 그 지역에서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면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의 살아계심을 또 그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모습이 마가복음 1장의 이제 앞부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그 공적인 사역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해질녘에 모여 있다가 안식일 이제 막 끝나는 지점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베푸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앞서 있는 본문 34절, 33절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공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그런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물론 그 뒤에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지만 아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자신의 어떤 드러남을 이제 자신이 드러나는 자신이 이 세상에 알려지는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알리게 되었고 그래서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많은 환자들이 오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특별한 하나의 그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마 밤늦게부터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은 환자들이 왔다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많은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마 고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문이 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이어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새벽이 아직 되기 전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날이 어둑어둑할 때입니다. 밤을 아마 꼬박 새셨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날을 맞이하시면서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으로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앞서 두 번 이미 나왔던 단어인데 여기서는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 나온 단어처럼 보이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할 때 그 광야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할 때 그 광야가 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그곳에서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셨던 그런 자리가 있었고 또 이곳에서 이제 여기서도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먼 광야를 갔다기보다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36절 이후를 보면은 그 내용이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슬그머니 마치 피하듯이 그렇게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홀로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크게 세 곳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나중에 읽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사라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큰 자신의 사역을 앞에 두고 이제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는 기도인데 오늘 본문 내용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 나오는 그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기도는 큰 일을 행하신 다음에 영웅적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숨으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있는 이야기는 뭐 크게 그다지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에서 본다면 가장 큰 일이 지금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죠. 공생애로 본다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와 같은 일이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러셨는지 예수님께서는 홀로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가복음의 그 흐름을 본다면, 6장과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신 다음에 이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아질 수 있고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영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아주 의도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게 어떤 시점입니까? 내가 어떤 영웅적인 어떤 그곳에서 피크를 치는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데, 여기 지금 조금 인기가 있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히트를 쳐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지금 인기가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빼어내셔서 한적한 곳, 광야로 들어가셔서 자기를 다시 다듬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여서 높여주셨을 때, 재물을 주시거나 명예를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자고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내려가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범적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기인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고 연호한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다음날 슬그머니 저 시골 어느 곳에 들어가서 홀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올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래 모습을 다시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도리어 정말 지혜로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고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자리,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빼어내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에서 표현되는 내용은 그냥 평범한 내용 같지만 사용된 단어들이 조금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시몬은 마가복음의 그 흐름상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본래 목적을 이루게 하기보다는 뭔가 흔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또 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내가 이제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장면이 또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 장면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큰 공적인 사역을 도리어 방해하는, 유혹하는 그런 하나의 인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말은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자기 자신 이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앞서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따랐던 따르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사냥하는 의미의 따름입니다. 사냥하려고 따라가는 거.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했을 때 그 따름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리고 기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 시몬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장모님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이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행적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마치 나의 보물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좋은 무기가 사라진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쫓아갑니다. 예수님 어디로 도망가셨나? 내가 이분을 붙잡아야 내 무기가 되는데, 그런 의미로 지금 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쓸 그 목표, 이분은 이렇게 쓸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사냥하듯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37절을 읽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찾다라고 하는 것은 제테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제테인이 물론 긍정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도 사용될 때도 꽤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됐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닐 때, 이럴 때 이 단어가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믿음 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또 그 힐날하면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좀 시험하려고 찾아왔을 때, 이럴 때 이제 사용이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8장 11절 12절에 또 11장 18절에 12장 2절에 꽤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만나서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찾는다 라고 하는, 여기서도 결국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뭔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여기 지금 우리 나를 도와줄 만한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제 유명해지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뜰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고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고 지금 쫓아가고 있고, 물론 다 마치 사냥개가 쫓듯이 지금 그렇게 쫓아가는 건데,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쫓아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38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본문이 참,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아주 멋진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고 열광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오셔서 묵상하시고 주님과 교제를 하시면서 무엇을 결정하셨다는 말입니까? 나의 목적이 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가? 삶의 목적이 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것을 잡은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항상 흔들림이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 지금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써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으신 거죠. 올라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다시 내려놓는 작업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자,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늘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희망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플 때 기도하고 절망하지만 기도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없다면 아마 정말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기도라고 하는 통로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짜릿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험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걸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게 많죠.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욕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인생의 목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워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뭐 부모님을 위한 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단 제해놓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광야에서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지금 알려진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유명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가 어렵지요. 자,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여기서 전도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39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전도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고, 가르치셨다는 얘기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서 마가복음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가 권위 있는 자로서 정말 그 권위가 말씀에서 드러났다. 이 권위는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런 권위였죠. 세상의 말이 아닌 하늘나라의 말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그 진리를 이 땅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천명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자리매김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겠지만, 그 일의 출발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설파해 나가시는 주님의 자기 자신의 사역에 올인하시는,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리,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자고 할 수 있거나 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다시 한번 광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는 목적이 어디 있고 내가 가는 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